안녕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흔히 우리 왜 이심전심이라는 말 있잖아요. 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한다. 예. 근데 이게 전기공학적으로도 맞는 얘기라고 그러네요. 그래요? 예.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특수한 전파가 생겨서 전달이 간대요. 저는 좀 못 받았어요. 아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한다면은 그것도 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당연히 통할 거예요. 예. 왜 식물도 그렇지인데 하물며 사람은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것 물도 같아요.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아유, 사랑하고 살기도 다 바쁜 세상인데.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특별히 모든 게 소생하고 있다는 이 봄이잖아요. 네. 정말 우리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잖아요.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기를 정말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아유 언제 미워하고 살아요. 여러분 주님 네. 사랑하시죠? 네. 네. 자, 오늘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은요. 참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자, 이분을 먼저 영상을 통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최대 규모의 현지인 교회, 하나의 미랄 교회. 이곳에서 천여 명의 양무리를 이끄는 한국인 여성 김은주 선교사.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필리핀 원주민들과 빈곤층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 오늘의 부흥을 이루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필리핀 선교의 역사를 쓰고 있는 김은주 선교사. 그의 간증을 통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본다. 네, 필리핀에서 오셨습니다. 필리핀 하늘의 미랄 교회 섬기시는 김은주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선교사님이 왜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예, 지나치게 아름다우셔가지고. 말씀을요. 필리핀에서 오신 거 맞죠? 맞습니다. 네. 필리핀 마닐라에서 왔습니다. 네. 뉴욕이나 어디 파리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아유, 별 말씀. 근데 아까 얘기 들으니까 그 소개가 잠깐 됐습니다만은 고등학교 때부터 설교를 하셨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이제 여고 1학년 때 예. 하나님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꿈을 주셨습니다. 예. 근데 그분이 꿈을 꾸셨는데 제가 그 교복을 입고 단발머리 소녀가 강대상에서 열광적으로 설교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대요. 예. 그런데 첫 번째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도 똑같은 꿈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또 제가 열광적으로 설교하는 꿈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네. 세 번째도 하나님이 똑같은 꿈을 꾸니까 장로교 목사님이시지만 이건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구나 그러셔서 그분이 저에게 이제 다른 교회 집회를 나가셔야 되는데 예. 여고생인 저에게 강대상을 맡기셔서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시편 38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님께서 제게 설교 말씀보다 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강대상에 데려가서 기도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들에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2장과 또 성령의 불의 혀 같은 성령 역사가 나타나서 입신에 들어가고 방언은사를 받고 또 통변을 하고 신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사역은 사실은 신학교 때부터가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나님이 저의 사역을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놀라셨을까? 정말 놀라운 것이요. 예. 목사님께서도 꿈의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지만, 네. 그걸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 그 아이한테 강단을 맡기시고, 그렇죠. 또 그 순종한 우리 선교사님, 어린 나이였지만 순종한 네. 선교사님, 그리고 또 성도님들 다 같이 관해서 은혜 체험하시고, 그렇죠. 이건 정말 100%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리고 그게 순종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은혜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신앙의 배경을 갖고 계시길래 그런 게 가능했나요? 저는 이제 4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10살 때인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은주야, 은주야, 은주야 3번 부르셨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에 어린 나이였지만 좀 두려움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확실하게 부르시고 제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언제나 늘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순종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때 어머님 아프셨었어요? 네. 제가 여고 1학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자궁적으로 아주 안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암으로 발전되면서 어려움이 있으셔가지고 대전에 영주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4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까?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삼층승까지 체험하는 것처럼 제 영안을 열어주시더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할 때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기 시작하면서 너는 회개하라. 너는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라. 소명을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콜링을 받았지만 고등학교 때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을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신의 역사를 통해서 고쳐주시고 예. 제 인생 가운데에서도 개입하시사 제가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할 수 있게끔 이끌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럼 선교사님은 저희들이 알기에 네. 그 기독교 성극, 네네. 연극, 네. 거기에 또 전문가시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요. 예. 저는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특수훈련을 시켰듯이 예. 제게는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많이 주셨는데 제가 요거 1학년 때 하나님께서 제게 큐티를 저녁마다 시간을 정해서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거울 앞에 서라. 그러면서 얼굴 표정, 눈빛, 코, 입, 귀 움직이는 것, 손짓, 발짓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대사발성법이 이렇게 호흡을 들어 마시면서 아랫배에게 배에 힘을 주면서 내품는 소리를 내라. 그럼 그것을 다 메모를 해놨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독교 연극개론이라는 책을 내게 됐는데 그 책 내용 속에 있는 모든 메모 내용이 예. 이미 세상 학문에 다 일원화된 것들이 저는 하나님의 그 가정교사처럼 훈련을 받았던 것을 통해서 책을 내게 됐고 그것이 학교의 교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극단도 만드셨죠? 제가 성교극단 샬롬이라고 샬롬? 19년 전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교회 연극과 또 교도소, 병원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네. 아니, 연극을 전공하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받아쓰게 하셔가지고 네네. 결국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그 이론적인 걸 정립을 하게 네. 그렇게 해주셨고 네. 또 굉장히 많은 체험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 이미 뭐 콜링 받으시고 또 사명 받으셔서 그 일을 준비를 하게 하시고 네. 뭐 신학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신 거였겠네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린 나이에는 신학을 하기보다는 좀 젊은 나이니까 역사 쪽으로 좀 공부를 하려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신학을 해야 된다. 근데 신학도 저희가 4대째 장로교 집안인데 불의 신학교를 가라. 그렇게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불의 신학교가 뭡니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신저처럼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어느 전사님이 입학원서를 하나 가지고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입학원서를 주셨는데 저는 제 뜻대로 하려고 불순종이 하고 또 신학을 안 가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잠을 자는데 여기 얼굴에 커다란 염증이 이렇게 큰 염증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꿈이 아니고 실제로요. 예. 자다가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더니 오른쪽에 염증이 크게 났습니다. 물이처럼. 네. 피부과에 가도 원인을 모르고 약을 발라도 이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진물이 나고 그런 와중 속에서도 저는 신학보다는 하나님 내가 다른 방면을 위해서 영광을 돌릴게요. 그랬는데 더 커지고 정말 이거는 여자로서는 창피해서 어디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쁘신 얼굴을 그 입학식 하는 날 제가 원서를 내고 세수를 딱 하는데 마치 과자 부스러기처럼 이게 딱지가 생기더니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의학적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하나님, 어린 나이인 저지만 제가 어렸을 때 순종해왔던 하나님의 훈련대로 그래요 하나님 제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그 브레일 신학교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군포에 예. 있는 순복음신학대학이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안 하고 싶으셨군요. 처음에는 좀 저도 젊고 어린 나이에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세상 학문을 하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대학원이나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예.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온전하게 하나님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신학교에 또 보내신 특별한 이유가 있잖아요. 저희 이제 남편이 이제 불의 사자인 그야말로 일라이자 김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희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저희 목사님이 3년 선배님이셨습니다. 김종필 목사님. 네. 김종필 목사님은 얼마 전에 저희 농암의 기쁘게 바로 그 자리에 모셨었잖아요. 만드셨었고 뭐 저희가 예. 특강을 통해서도 많이 뵐 수 있지요. 그렇죠? 예. 그 3년 선배시라고요? 예, 3년 선배님이십니다. 근데 저희 목사님이 지금은 아주 이렇게 마스크도 깨끗하시고 멋있는 분으로 되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사시사철 동복 양복 까만 동복 양복을 입으시고 여름에도요. 머리는 이제 장발에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머리를 못 그러시고 하시는데 이제 선배님으로서는 제가 존경했습니다. 영어도 잘하시고 그리고 외국분들 아저씨 솔티시 학자님 통역도 하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셨는데 저는 이제 배우자를 기도를 왔을 때 저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좀 기도의 씨가 있고 좀 전통 그런 분을 원했는데 저희 목사님이 일대셨고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자이셨고 어머님은 중풍이셨고 또 집안에는 기독교인이 우리 목사님 혼자시고 중보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네, 중보 기도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계시적인 차원으로 그야말로 저는 구이동에 살았고 우리 목사님 인천에 살았는데 예. 새벽 예배를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앞에 집에서 이렇게 집에서 앞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근데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지금 제가 부드러워 보이는데 기도할 때는 쥐야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목사님이 인천에서 어떤 바지를 입었으며 어떤 헤어스타일에 무슨 티셔츠를 입었으며 그것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갔더니 저한테 후배라고 부르지도 않고 후배님 저기 어저께 제가 꿈을 꿨는데 오늘 저기 새벽 예배 나가실 때 이렇게 옷을 입지 않으셨냐고 그래서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배우자를 보여주셨대요? 배우자의 짝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예. 남편 목사님 얘기잖아요. 예. 네.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그 전철을 타고 학교를 가는데 그 양피지로 만든 이렇게 두루마리 성경이 쫙 펼쳐지더니 파토스라고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너희 학교에 김종 누구가 알고 있다. 차라리 김종필씨라고 그러셔야 되는데 김종 누구가 알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클래스메이트 중에 김종문 씨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보여줘야 되겠구나 하고 이 파토스를 써서 제가 보여주니까 그분은 읽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조교식으로 교수님하고 같이 딱 우리 교실로 들어오시는데 선배님 이거 혹시 아세요? 파토스라고 그랬더니 예. 그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내가 연구하는 학문의 한 종류인데 파토스는 열정이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깊은 비밀이 있는데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자꾸 왜 그러세요? 제가 기도하는 상하고는 너무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너무 확증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프로포즈를 하려고 그 구이동에 그 한강 옆에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거기서 은주 씨 하나님이 완전하게 베풀려 주셨으니까 정말 저하고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네. 프로포즈네. 예, 프로포즈인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상하고는 너무 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할 때. 예, 따라 너의 예정된 배필이니라.
그래서 제가 너무 싫어갖고 여기 티슈가 이렇게 있네요. 근데 여기 티슈 같은 데다가 딱 펴놓고 볼펜으로 나는 당신이 싫지만 전기 통하는 그런 어떤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예정된 짝이라고 하니까 저는 당신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말도 않기 싫으셨어요. 왜 정해져 없었어요? 그거를? 남편에게는 정말 그때는 제가 기도하는 그 어떤 기도 제목하고 너무 멀었어요. 썼어요, 이렇게? 예. 써서 줬는데 우리 목사님이 김문주 후배님, 사실은 내가 당신에게 내 일생의 첫사랑에게 고백을 해서 내가 싫다 그러니까 여기 한강 옆에 가가지고 빠져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기독교인이 너희들 왜 죽으려고 그랬는데 당신의 이 냅킨 한 장의 편지가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한 영혼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런 미랄이 되는 건데 그러면 제가 그런 운주씨 그런 종이 한번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불의 사자가 제가 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김종필 목사님이 그 냅킨 메모한 거 아직도 갖고 계실까요? 근데 그 냅킨이 없더라고요. 없고요. 이제 뭐 저에게 이제 첫 편의 시를 매일매일 시를 목사님이 써서 주셔가지고 제가 또 글 쓰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은 제가 남편을 더 좋아하죠. 존경하고. 그때는 김종필 목사님이 첫사랑이라고 하실 만큼 사랑하셨었군요. 맞아. 그 신혼생활이 괜찮았어요? 그렇게 결혼하셨구나.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많았고요. 일단은 선교사님 댁에서도. 네, 우리 집에서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기도에 씨가 있어야 된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때 술을 드시고 또 어머님은 몸이 불편하시고 형님들도 케어해 주시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뒷조사를 좀 하시면서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저를 방에다 가다 놓고 못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수면제를 과다 복용을 해서, 제가 성수동의 병원에서 위세척하고, 부모님을 승복시키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이. 그래도 하나님께 살려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셨어요? 네. 그때 제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제 오케이를 하시고, 하셨지만, 그래, 좋아. 네가 원하는 대로 결혼 승낙을 하지만, 내가 모든 장롱이든지 좋은 거 다 잘해줄 테니까, 그 집안에서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할 수 있게끔 네가 해라. 그랬는데, 저희 목사님, 가정은 방 한 칸도 마련해 주시고. 양복 한 벌로 1년을 버티셨다면서요. 네.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셨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그래서 결혼식 날은 드레스가 없어서 신부 30분 전에 그 친구들이 돈을 모아줘갖고 막 뛰어서 코너길에 그 교회, 인천 교회에서 결혼했는데 마네킹에 입은 드레스를 입고 네. 신부 입장 며칠 전에 막 뛰어가가지고 반지도 없고요. 뭐 그야말로. 그리고 이제 딱 앞에 주례 하시는 목사님 앞에서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갈 데도 없는데 어딜 가야 되나. 근데 기도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에 오살리 기도원을 갔는데 그 당시에 부부인데 우리는 신혼인데 같이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원에 남자 여자는 같이 못 잔답니다. 그래가지고 떨어져서 저희가 첫날 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친정 아버지 몰래 반지를 전당포에 잡혀가지고 월세방을 얻어주셔가지고 부모님 해주셨던 모든 장롱이나 그런 물건은 친구 집에 연탄광 속에다 놔두고 있었던 것을 다시 월세방을 얻어가지고 가져와서 신혼살림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궁핍했을지는 뭐 네.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자기가 사실 드릴 게 너무나 많아서 좀 간단히 요약해서 지나가자면 그 아버님 알코올 중독이셨던 그 아버님 네. 다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남에서 이제 개척교회인 달동네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우리 아버님이 술을 많이 드시고 내 아들이요 정필아고 부르시고 교회에 들어오셔서? 예. 어머님 또 몸 불편하신데 좀 교회에서 좀 덕도 안 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하셨어요.
40일 금식을 할 동안은 저희 아버님이 40년 동안 술을 드신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으시더라고요. 이게 기적이구나, 이거는. 그랬는데, 보호식을 딱 한 10일쯤 하시는데 아버님 또 술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목사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보호식 하는데 다시 올라가서 21일을 하셨어요. 근데 21일 금식할 때 또 술을 안 드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런데 보호식을 하는데 또 술을 드시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반복,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아버님 저 죽으러 갑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다시 20일을 하신 겁니다. 한 해에 80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버님이 술을 끊으시고 믿음 좋은 집사님이 되셔서 소천하시고 우리 어머님은 권사님이 되셨고 형님들도 너무 믿음이 좋으신 안수 집사님 가정 전체가 구원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그게 기도에 뿌리가 없다고 그렇게 싫어하시더니 선교사님이 와서 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그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걸음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정 전체를 저희 목사님을 비롯하여 부모님 전 가족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담당하셨던 건 중보자셨겠지요. 그렇죠. 예. 네. 그 일을 위한 중보자가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그죠? 김종필 목사님이. 자, 그래갖고 이제 두 분이 성남에서 그 개척교회 하셨다가 네네. 어느 날 두 분이 이제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떠나신다고. 네네. 저희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미주리 주립대학에서 I-24 입학 원서가 오면서 또 미국인과 또 한국인을 같이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미국 초청권이 돼서 가려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이 제게 세 번 꿈을 주시기를 그 필리핀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모래 사장에서 강대산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유창하게 마간다 무마가뽀 사인용라가 하면서 따갈록으로 유창하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꿈에 따갈록인지 몰랐어요. 지금 따갈록을 하니까. 그때 목사님이 미국의 길이 아니라 필리핀으로 향하는 길이구나. 목사님, 미국은 안 돼요. 필리핀이에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왜 나에게 하나님이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데 와이프가 왜 그러냐고 그렇게 불평하시다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너는 필리핀으로 가라. 그 음성을 주셔가지고 1991년 1월 30일 날 필리핀으로 목사님 먼저 가시다가 6개월 후에 제가 또 같이 합치면서 필리핀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성도님이 정확하게 인도를 해주시고 지시해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는데 그럼 처음에는 필리핀을 같이 가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알고 있기로는 김 목사님께서는 나중에 영국으로 가셨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기도할 때마다 12년 전인가 11년 전인가 그럴 거예요. 너는 여기서 목회를 하게 되고 너의 남편은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릇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따갈로그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여기를 목회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준비하라. 하나님의 예언처럼 APTS라고 그 바교에 있는 마원석 목사님이라고 선배님이 계신데 그분 주체로 해서 장학금을 받고 영국으로 버밍엄 유니버시티에 저희 목사님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PhD 과정으로요. 그래서 저희 딸 아이도 아빠를 따라서 영국으로 같이 가고 저 혼자 그 교회 안으로 제가 이전을 했습니다. 사택이 그 전에 밖에 있었는데 교회 안에 필리핀 사람들하고 같이 기거를 하면서 사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교회 이름이 지금도 하나의 미랄교회? 예, 영어로는 A Grain of Wheat하고요. 하나의 미랄교회입니다. 그럼 그때 그 김종필 목사님하고 함께 사역할 때는 그때 아무 연고도 없이 그냥 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필리핀 중에서도 제일 가난한 동네에 찾아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고. 우리 마을은 전기도 없었고 물도 없고 그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으니까 화장실이 어디냐 그러면 저 숲에 가서 싸라 그러고 물을 저한테 주고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 우리나라 50년대 후반 아니면 60년대 초반 되는 다 판잣집 그런 지역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쥐가 사람의 이 손발을 이렇게 파먹어가지고 피부병도 막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영국으로 가시고 저 혼자 남아서 저는 목회의 방침을 신방으로
매일매일 성도들을 신망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교회에 린다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는 우리 교회를 핍박했던 자매였습니다. 근데 쥐가 손을 파먹어가지고 이 손이 썩어 들어가서 남편도 냄새 때문에 싫어하고 누구도 돌아보질 않는데 행주 같은 더러운 게 이 손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그런 것을 보면 그렇게까지도 감동이 없었는데 제 마음속에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신방을 하는데 제가 손으로 다 닦아주면서 그때 뭐가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구더기가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부교육자들이 같이 필리핀 부교육자들이 막 구토를 하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나고 또 사계절이 여름이잖아요. 필리핀에. 그런데 저는 그 여인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여인을 닦아주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적은 그렇게 뭐 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또 똥 미셔나리 이것은 저 사람 진짜 선교사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나의 사랑을, 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라고 매일 가서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유와 기적과 역사, 미라클의 역사보다는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모이기 시작하더니 우리 목사님 계실 때 100여 명 모였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200명의 성도를 주는 거예요. 200명이면 됐습니다. 선교사인데요. 충분히 계합니다. 300명을 주시느니 400명을 주시고 그러더니 800명이 되고 전체 교회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1000명 가까이가 모이게 되는 여름성경학교 때는 간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적으로 너는 목회자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도 혹시 그 중간에 하나님 근데 왜 우리 이렇게 따로 해야 해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아까 간증처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었는데 저희 딸아이가 아빠를 따라갔잖아요. 네, 영국에. 네. 그래서 본빌 하이스쿨에 다녔는데 제가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으로 그 아이가 영국 아이들에게 폭행당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금식을 하면서 딸아이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딸아이도 마찬가지로 꿈을 꿨는데 아주 안 좋은 꿈을 꿨대요. 학교에서 이제 본빌 하이스쿨에서 공부를 하는데 저희 딸아이가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안지 시험을 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티처 샬롬이 커닝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커닝이 아닌데 그래서 샬롬이가 티처 보라고 내 시험지를 보라고 제가 커닝을 하면 이 답안지가 노트북하고 같아야 되는데 저는 제 견해를 썼다고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나쁜 마음을 갖고 샬라미가 끝나고 나서 샬라미를 불러서 왜냐하면 정학을 당한 거예요. 샬라미를 말도 못하게 남자아이들이 때리고 폭행한 겁니다. 저는 우리 딸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힘들게 자랐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간식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성장한 아이인데 아빠를 위해서 거기서 또 4개를 일한 거예요. 베이비시터로 흑인 목사 아이와 그 다음에 타이프라이트 치고 피아노 가르쳐주고 고생을 하면서 제가 내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딸아이가 아빠를 서포트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딸아이가 폭행을 맞아서 집에를 우리 목사님이 세미나를 가셔야 되는데 딸아이가 안 오는 거예요. 윈터 시즌이었거든요. 딱 보니까 애가 기어서 오는 거예요. 샬롬이 왜 그러니 온몸이 멍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제 여자아이니까 속옷에 있는 그런 피 먹는 거를 아빠한테 볼 수는 없잖아요. 이제 여고생이니까 다 커서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이렇게 폭행을 당했어. 그러면서 샬롬이가 이제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연극을 그 전에 했는데 제 스타일 자체가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는 못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다 순종했잖아요. 남편하고 떨어지고 강도가 들어와서 총으로 날 쏴죽이려 할 때도 그 사람에게 전도하고 나를 죽이려는 협박, 납치 협박도 많았지만 왜 내 딸을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하시잖아요. 나 다 포기할게요. 그때 제가 방한 기도를 처음 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그런데 이제 우리 딸아이가 졸업식을 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 학교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딸아이가 엄마 내가 얘가 내 때렸던 아이인데 내가 얘 전도했어. 와 하나님 얘는 내 세대보다 샬라미는 더 큰일을 하겠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를 때렸던 아이들은 너 어떻게 했니? 매일 초콜릿도 갖다 주고 인카레지 시켜주고 자기를 때렸던 아이를 사랑으로 전도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훈련시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딸 아이도 훈련시키는구나. 예.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엄마보다 나아요, 딸이? 엄마보다 나아요. 네. 엄마는 엄마의 부모의 마음이니까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목숨의 위협도 여러 차례 받으시고 그렇게 힘든 위협도 것들은 당하고 그랬어요? 네. 저희 마을에 이제 사단교라고 해서 아볼라리오가 있습니다. 사단교? 네. 근데 이제 아볼라리오는 까만 티셔츠를 입고 까만 립스틱을 바르고 까만 초프를 하고 귀신을 불러가지고 사단의 힘으로써 병을 고치고 그런 역사를 합니다. 우리 마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부흥하니까 저를 살인사건이 우리 마을에 8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를 납치를 해가지고 칼로 난도질을 해서 창자를 다 끄집어내서 죽이겠다고. 그런데 이제 저는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도 담대하게 막 무슬림 사람들에게 막 전도를 하고 하는데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두려움이 임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사역을 남편 없이 지금 이렇게 해왔는데 여기서 내가 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3일을 금식을 하고 우리나라 선앙당처럼 이렇게 귀신을 접신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신방을 할 때 집사님들하고 같이 가는데 저 혼자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러더니 예리아가 마치 그 아세나 선전 싸운 것처럼 이단 선지자들에게 저도 야 나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갈록으로 아리까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야말로 이 대사발성법으로 큰 소리를 외치면서 나 여기 있어 우리 한번 붙어보자.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자기네들이 기도를 하다가 창문을 내다보니까 필리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 혼자 저기서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한번 붙어보자. 너희 신이 강한가? 너희 잡신이 강한가? 내가 믿는 여호와가 강한가?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붙어보자. 그런데요, 저를 충분히 납치해서 죽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저를 손을 대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 그럼 너네 증거다. 나 간다. 그렇게 하고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는 98년 4월 20일부터 새벽 4시에 예배와 저녁 6시 30분에 매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할렐루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뭘 승리했대요? 그 사당당 같은 그 선앙당 같은 그 본체의 그 사당의 장소가 아예 이사를 한 거예요. 이전을 한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예. 그러고 나서 일주일 지나고 나서. 근데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부족한 여정을 통해서 그 악한 귀신의 영들을 이 마을에서 내모시려고 싹 쓸어버리시는 싹 쓰레를 하는데 와 기도의 힘, 금식의 힘이 바로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포하게 하시고. 예. 다 물리쳤군요. 그렇게 스피리처 워리어 죽이겠다고 그렇게 협박과 네. 공갈과 그랬던 사람들이 눈앞에서 싹 없어지는 것이는 근데 이것이 정말 인간의 힘이 아니라 정말 강권적인 하나님의 힘이구나. 그러던 목사님이 이제 김정필 목사님이 네. 영국에서 공부를 다 끝내고 네. 지금 저 필리핀 다시 돌아오셔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네. 돌아오시겠군요. 저는 목사님이 미국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네, 우리 목사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도를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또 하나님께서 제게 꿈을, 3번을 똑같은 꿈을 주시는데, 네. 저희 가족이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데요. 미국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밑을 내려보라 그랬더니, 무지개가 지도를 보여주는데, 레터 BOSTON, 보스톤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너희 남편은 보스톤으로 가게 되고, 너는 필리핀과 아시아 지역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너희 남편은 미국을 기초로 해서 전 세계의 복음을 확장하게 될 것이다. 그때 제가 또 하나님 앞에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가족이 떨어지는 게 얼마나 그 아픈 우리를 보내주시는지. 저를 보내주시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희 목사님과 저는 그동안의 많은 훈련 속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순종을 각오하고 우리 목사님은 보스턴으로 가시고 저는 필리핀에 계속 남아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계속. 네. 그때 그러잖아요. 너 볼거리 또 한번 알아볼게요. 네. 부대신하고 안 하겠다고 했을 때. 네. 볼거리 알아볼게요. 네. 근데 계속 정말
나 정말 못해요, 나 못해요. 하지만 결국 순종하시는데 네. 또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면서 사실 힘들 때마다 어찌 보면은 김 목사님이 같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고 네. 그래서 최근에는 필리핀 선교 훈련 센터까지 거의 다 완공을 하셨는데 이거 하기에도 정말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가 있었다면서요. 미셔너리 트레이닝 인스티튜트가 이제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무슬림권, 공산권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시키는 사역을 하는 기관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21일 금식을 했습니다. 신학교라고 보면 거죠? 그렇죠. 신학 대학원입니다. 대학원? 예, 예. 예. 근데 21일 금식을 할 때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가지고 너는 이 미셔너리 트레이닝 인스티튜트를 완성을 하라 이렇게 음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후원자를 준 것은 아니고 돈을 한 푼도 하나님 안 주시고 너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미국의 집회에 은혜를 받으시는 어느 분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MP3를 가지고 녹음을 시켰어요. 그래서 집사님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받았던 분이 미국에 계시는 어느 미스터 한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 테이프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선교사의 필요를 채우라라는 음성을 주신 겁니다. 네. 그때 우리 교회는 100일을 새벽마다 땅받기 기도를 하면서 아침을 금식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100일 금식 마치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때 50억이 헌금이 들어오게 됐고 지금 우리 미셔너리 트레이닝 인스티튜트가 7층 건물로 최현대식으로 예, 지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 너무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땅값과 이런 자재비가 부족하게 되더라고요.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6층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사람 육성처럼 마귀가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빚도 많고 그런데 이 6층에서 떨어져서 그냥 죽지 그러니. 그런데 이 사단의 기운이 얼마나 센지 나를 자꾸 6층에 그 코너로 자꾸 모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내가 여기서 질 수 없지. 이 더러운 원수마귀야 물러가! 하고 소리를 지는데 악한 기운이 물러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앞에는 그야말로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오는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에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위에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빚은 없는데 아직도 이제 이거 잔금을 처리하는 게 한 6억 정도가 잔금 처리가 남아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또 아직도 이렇게 써요. 예, 그래서 이제 6억의 그 잔금을 내야지만 되는 업자들에게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예. 위치는 그럼 그 하나의 미랄교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 그럼 거기는 지금도 그렇게 부유한 동네는 아니잖아요. 가난한 동네. 지금도 성도들 수준은 이제 가난한데 지금은 이제 중산층이 생겨가지고 조금 부자들이 조금 참석을 하죠. 마닐라인가요? 마닐라 외곽 지역으로 마닐라에서는 1시간 정도 1시간 떨어진 그런.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지금 필리핀 선교센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필리핀만이 아니라 네. 그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처럼 네. 동아시아, 동남아를 다 네. 안을 수 있는 불교고 그렇죠. 뭐 이슬람권 네. 다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개입을 하셔서 네. 그리고 나만 바라봐라 하면서 지금까지 끌어오셨는데 네. 그 감사하지만 그래도 또 그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육체의 질고도 있으셨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여자 기관 쪽으로를 다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여자 그 기관 생리가 안으로 터진답니다. 그래서 창자 위쪽으로 다 이게 돼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나만 바라보는 우리 양무리들, 얌대들에게 말을 할 수 없어서 광고를 제가 한국에 일이 있어서 갑니다라고만 하고 왔어요. 그래서 분당에 있는 차병내 차선희 선생님 통해 가지고 원래는 수술 시간이 10시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보러 혼자 수술을 하러 와갖고 용감하다는 거예요. 남편도 딸도 미국에서 울고 기도만 하고 있고 저 혼자 가고 이렇게 씩씩한 환자는 처음 봤대요. 그런데 이제 막상 딱 가운을 딱 입고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마지막으로 텍스트를 우리 딸한테 먼저 보내더라고요. 사랑하는 딸아, 너는 엄마보다 더 큰일을 할 거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딸이 돼. 그 다음에는 눈물이 나더니 우리 성도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는 우리 양무리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수술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차선희 선생님 말씀으로는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다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궁, 난소 다 드러내고 좀 오래 이게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오래 수술을 16시간을 하고 들어왔는데 16시간? 18시간. 그러니까 수술을 마치고 제가 한참 있다가 예.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안 알려서 한국에 가족도 제가 안 알리고 제가 조금 그래요. 그리고 걱정하시고 다 염려하시고 부모님 몸도 안 좋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아픔을 통해서 저를 더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예. 그래도요. 근데 그 수술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네, 3번. 네, 그렇게 하시면서 가까이 갈 수 없는 네. 그런 그 남편이나 네. 또 멀리서 기도할 수 없는 딸, 갈 수밖에 없는 딸, 그 두 분은 아셨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도 미국에 계시면서 정말 제 수술 시간에 무릎으로 딸하고 눈물로 기도를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중보할 수 있는 다른 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네. 그것도 근데 참 그렇더라고요. 이런 어떤 제가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만 아뢰라는 그 훈련. 저희가 이제 사람에게 요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셔가지고 이 고난을 내가 극복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항상 순교가 제가 준비돼 있어요. 순교? 예. 저희 교회 총 들고 강도가 들어와서 저를 죽이려고 그럴 때 그 강도에게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하나님의 성전인데 네가 왜 그러냐고 따갈록으로 전도를 했더니 스타킹 쓰고 들어온 강도가 그냥 감동돼서 그냥 나 안 죽이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가 이제 주님 나라 가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손에시지 나 데려가시면 할 일이 아직도 많은데 그런 배짱이 있었어요. 아유, 그 여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네? 이건 정말 믿음인 것 같아요. 예, 하루하루 하나님이 그런 강한 믿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강한 믿음이다라고 밖에 표현을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하나님 믿지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도 알지요. 알지만 지금 내가 힘들면 하나님 그래도 난 너무 힘들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게 그게 참 우리의 약한 모습이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냥 강한 믿음을 이겨나갈 또 힘을 주셨네요. 네네.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저는 이제 골반 기도를 많이 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방에 들어가서는 왜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님한테는 진실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야말로 하고 싶은 말을 하잖아요. 저는 문을 걸어 잠그고 제 기도 시간에는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손님이 와도 저한테 파스터 누구 왔다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제 기도 시간은.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내면의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영안을 열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제게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사역에 대한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하루하루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힘, 금식의 힘, 이것이 아주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따갈로도 예. 우리 한국말보다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한국말이 좀 많이 어눌해요. 제가 지금 한국 사람하고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저는 이제 하루 종일 한국 사람 한 번도 안 만나고. 따갈로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할까 연앙방이 노온, 마할까 연앙방이 노온, Jesus loves you, 마할까 연앙방이 노온 이렇게 합니다. 마하갈 랑빵이요. 마할까 연앙방이 노온. 마하갈 랑빵이요. 네. 마하갈 랑빵이요. 예, 아유, 정말 저희가 선교사님 모시고 오늘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그 땅에서 선교사님 너무나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 우리 같이 나눴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필요한 건 그 땅을 위한 기도, 그 선교사님도 도구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선교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네요. 네. 참 알지요. 순종하면 다 이루어가시는 거 저희 알지만 선교사님 마지막에 정말 살짝 나왔던 고백처럼 순종이 참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맞아요.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너무나 많이 이루어가신다는 걸 우리 오늘도 또 배웠습니다. 순종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자,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